성경 말씀 사도행전 3장 7절에서 10절 두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히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 심지어는 목회를 하는 분들 또는 신학자까지도 하나님의 그 기적을 초대교회 그 시대에만 있었다고 제안하는 것을 우리가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한테 일어난 그 기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그 기적이 물론 모든 사람한테 다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200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 능력은 지금도 동일하게 있지만 모든 사람한테 다 임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한 거죠.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날 때부터 이 안진뱅이는 우리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안진뱅이는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일이 났어요. 그의 발과 발목에 곧 힘이 생깁니다. 이거는 우리의 이성과 상식과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대부분 거부하죠. 그게 말이 돼? 우리가 어떤 다리가 골절이 돼가지고 우리가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근육이 소실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매일 운동하는 사람들은 온몸에 근육이 울퉁불퉁하고 저같이 운동하는 사람은 매끼인해져. 왜냐하면 근육이 소실돼서 그래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한 번도 일어나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이 사람한테는 근육이 어땠을까요? 일어날 힘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적은 물질 세계의 법칙을 초월하는 게 기적이에요. 모든 물체는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게 안 떨어지고 있으면 그게 기적이죠. 불의의 법칙은 물보다 무거운 물체는 다 가라앉게 되어 있죠. 근데 물 위를 걷는 게 기적이죠. 근데 그 기적은 지금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제한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지나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말이 안 돼. 낙타는 어마어마하고 근데 바늘은 쬐끔해요. 근데 그 구멍은 더더욱.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시고 6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를 지나갔어요. 마리아는 남자를 모르는데 잉태를 했습니다.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리고성에다 다이너마이트를 설치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항상 기적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7바퀴 돌라 하면 7바퀴 도는 거예요. 6바퀴 돌고서 야 이거 아무런 기적도 없네 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7바퀴 돌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될까요? 예수님은 포도주를 만든 적이 없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그 하인들이 예수님한테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니까 예수님이 하신 게 뭐예요? 포도주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그랬어요. 그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물 채우는 건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이게 순종하기 힘든 거죠.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거 이 하인들이 알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을 떠다 주래 이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아, 예수님 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인들은 알면서도 순종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됐습니까?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 물을 떠다 주는 중간에 포도주로 바뀌었는지 연회장 앞에서 바뀌었는지 이들이 뜨는 순간 바뀌었는지 그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근데 재미나는 건 뭐냐면 하인들은 알더라. 언제? 순종할 때. 항상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7절, 8절 가보겠습니다. 오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여기서 베드로의 놀라운 위대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만 말로만 한 게 아니라 그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웠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할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아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을지도 몰라요. 왜? 이렇게 세웠다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이게 무슨 망신이야? 내가 망신당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확신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로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게 뭐냐면 우리 주위에도 보면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서 현실을 도피하려고 극단적인 선택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들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만 소유하겠는 게 아니라 우리들도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사용하도록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고 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는 그 능력의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잡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돼요. 말로만 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는 일어나 세워주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어 일으켜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며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그가 보면 만약에 우리가 했을 때 안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으면 하지 마세요. 그분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확신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사람들은 확신을 못 가져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결과를 본 사람들은 확신이 있어요. 너는 떠나라. 그럼 떠나보세요. 너는 내려놔라. 내려놔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우리가 체험한 사람들은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저게 저런다고 될까? 그 사람은 생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진짜 진정한
말씀을 소유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할 때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물이 포도주가 바뀐 거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알기는 알아.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여러 번 읽고 많이 말씀을 들어서 아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기적을 체험할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능력, 그 기적을 체험하려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는 것들, 상식적인 것들, 그런 것들 말고 이건 도무지 이해가 안 돼. 그럴 때 순종하면 그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렇게 한 다음에, 일어난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렇게 써요. 8절에 보니까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성전문 앞에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에요. 오늘도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한테 구걸하면서 오늘도 하루를 일용할 양식을 좀 동량을 받으면 그거로 살아가는 아마 그런 사람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성전 앞에서 평생을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이 사람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매일 성전 문 앞에서 구걸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 이날은 특이한 날이에요. 이 사람은 다른 때 느끼지 못했던 기쁨을 느끼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이었어요. 그날은 하나님의 거룩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 성전은. 다른 때와 다른 성전을 느낀 거예요. 이 사람보다 더 기쁜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깨달아야 될 게 뭐냐면 이 안진뱅이는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사람들한테 수많은 아마 조롱도 당했을 거고 수치스럽고 자기를 또 성전 앞에까지 누군가 데려다 줘야 되는데 가족이 데려다 줬을까 하는 생각인데 가족이 있으면 그거 힘든 사람 거기 성전에까지 데려다 줄 필요는 뭐 있습니까? 내가 벌어서 그냥 편안하게 먹고 살게 해주면 되지. 근데 이 사람이 성전 앞에까지 가서 구걸을 하는 거 보면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추측하기를. 그럼 누군가 가까운 사람이 이 사람을 데려갔을 텐데 이 사람은 만약에 누가 오늘날 성전에 데려다 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함이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굶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 오늘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내가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이 사람은 얼마나 오늘은 굶어야 되겠구나. 이 사람의 과거는 수치스럽고 비참했어요. 근데 이 사람의 과거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성령이 임하면서 이 사람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다 끊어졌다는 거예요. 다 해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을 만나면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가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과거를 얘기하며 살까요? 그건 현재 불행하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내 현재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에 자꾸 과거를 얘기하고 살죠. 어떠한 과거도, 수치스러운 과거도, 남한테 말 못할 과거도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만나면 나의 과거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는 더 이상 나를 성전에 데려다 줄 사람이 없으면 어떨까? 이런 두려움도 이제 없어졌어요. 자기가 움직이니까 이제 내가 뭘 하든지 자기가 움직여서 이게 다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이렇게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고 이것은 200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묻혀 사는 사람들
또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어느 분이 그 강연하는데 뭐 저는 그게 확인을 안 해봐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지만은 한번 제가 들은 거를 여러분하고 같이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파충류나 곤충은 과거가 없대요. 그냥 본능적으로 현재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짐승들은 과거와 현재를 살아간대요. 그래서 과거를 안 돼. 그래서 소가 모든 풀을 다 먹는 게 아니라 먹고 한번 지가 고통을 당하고 힘든 격이 있으면 그 풀은 안 먹는데 기억을 하니까. 근데 미래는 몰라요. 유일하게 미래를 아는 것은, 미래를 생각하는 건 인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지금 현 상황이 힘듭니까? 불평스럽고 나는 365일 하루도 쉬지 못하고 일해. 나는 휴가도 한번 가본 적이 없어. 현재 삶에 불평스러운 사람들은 뭐냐면 미래의 나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우리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방황한다 그래요. 방황한다. 목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지금 현재 살아가는 게 너무 싫고 짜증나고 괜히 주위에 있는 사람한테 화내고 강아지 발로 차고 그러잖아요. 왜? 목표가 없으니까. 현재 내가 당하고 이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 미래가 없는 사람은 누구하고 같아요? 짐승하고 같다는 거예요. 짐승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은 개보다 못하다는데 왜 그러냐니까 달리기 하면 개한테 이기는 사람이 없대. 그래서 항상 개보다 못한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건 그게 아니죠. 생각이 없는 사람들, 꿈이 없고 목표가 없는 사람들.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국가대표에 나는 대한민국의 국가대표가 되겠다라는 꿈을 가진 사람들, 목표로 가진 사람들은요, 죽기 살기로 훈련하고 연습합니다. 휴가 없어요. 여행 못 가요. 데이트도 못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불평불만합니까?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목표가 있으니까. 난 대한민국의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게 목표니까. 또 다른 사람은 국가대표가 된 사람들은 목표를 어떻게 정해요? 올림픽 가서 금메달 따는 게 목표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체중 감량해야 돼. 남들은 맛있는 라면 먹고 뭐 불고기 먹고 하는데 난 못 먹어. 왜? 체중 조절을 해야 되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해. 근데 그런 목표가 없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토끼인가 맨날 풀만 먹게?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자기 상황을 불평불만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현 삶에 지금 불평이 있나? 불만이 있나? 그런 분들은 10중 8구 목표가 없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 그 목표를 위해서 꿈이 있기 때문에 지금 힘들다고 안 합니다. 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목표를 다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우리가 살다 보면 반드시 나는 금메달 아니면 은메달이라도 쟁취한다고 믿어요. 목표 없이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짐승과 달라야 돼. 우리는 미래를 생각해야 돼. 그래서 노후 대책을 준비한 사람들은 노후에 편안하게 산다고 하죠. 여러분, 근데 노후 대책은 해봤자 100살 이상 못 살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노후 대책보다 더 중요한 거 사후 대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다음에 그 대책을 해야지. 지금의 삶이 너무나 영광스럽고 지금 이 날 때부터 앉은 명예는 지금 너무나 큰 축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고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것밖에 없어요. 이상하게 순식간에 자기의 과거가 다 사라진 거예요. 다 해결된 거예요. 이 안진뱅이한테만 그럴까요? 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상황이 지금 아주 죽지 못해 사는 분 있습니까? 저는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의 내 마음의 상처가 아무리 크고 깊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시면 모든 문제가 순식간에 다 해결되고 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은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셨어요. 살아계신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나 부르짖는 거나 아니면 마음속으로 근심 걱정하는 거 다 아세요. 그걸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아이 그런다고 설마 되겠어? 그 사람은 안 돼요. 그런 믿음 가지고 베드로와 같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렇고 그런 베드로와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가 할 일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9절하고 10절 보니까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곳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이해하여 심히 기히히 여기며 놀라니라. 그를 본 사람들은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야. 자기가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갈 때마다 봤던 사람이야.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앉아있는 게 아니라 성전 안에 들어와서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보니 이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몰랐던 사람이라면 저건 다 각본이 만들어진 거야 하겠지만 이 사람은 성전에 나면서부터 거기서 구걸을 했던 사람이니까 성전에 들어오고 나가는 사람이 다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지금 분명한 사실은 자기네들이 본 그 안진뱅이가 지금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변하면 세상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이 왜 안 변해요? 내가 안 변했기 때문에. 내가 안 변하면 세상이 안 변해요. 내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고, 내가 변하면 자녀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국가가 변하고, 변해요. 문제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회개해야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에 보면 먼저 기도할 때 회개부터 먼저 하라고 그래요. 회개한 후에 기도하라고 그러죠. 왜?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지만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어요. 내가 회개하면 나는 의인이 돼. 하나님에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근데 회개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엘리야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안 오고 그가 기도할 때 비가 오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우리보다 능력이 더 있었나요? 아니요. 이건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볼게요. 12절에 오늘 말씀에는 없지만 12절에 무슨 말이 있냐면 11절 12절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와 솔로몬의 행각이라 칭하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히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베드로가 지금 뭐하냐, 자기가 분명히 당신들이 볼 때는 내가 손을 다 세워서 한 거지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주목하냐 이거죠.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이 사람을 걷게 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그 얘기를 다시 우리한테 적용하면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단 나는 베드로와 같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런 믿음이 없으면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나 요즘 세상 말 애들만으로 쪽팔리면 어떡하지? 하지 마세요. 제가요, 옛날에 전도사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교회, 전에 다른 교회죠. 그 성도님의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목사님하고 저는 전도사니까 이제 같이 신방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뭐 정말 그 누워있는 환자 얼굴에 침 튀기면서 기도를 했죠.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 보여달라고. 그러고 나오면서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전도사님, 내가 볼 때 일주일 못 갈 것 같은데 어때? 그러면 그런 기도 왜 하냐고. 응? 일주일 못 갈, 자기 생각에 일주일 못 갈 것 같다는데 거기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보여달라고? 그런 기도하면 안 되죠. 속에는 일주일 못 갈 것 같은데? 그런 기도는 안 돼요. 중요한 거는 내가 확신을 갖고 믿음 갖고 해야 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본 사람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이 사람은 유식한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부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뭐 권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에요.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지 모르지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이에요. 아니, 어쩌면 있으면 더 귀찮은 존재일지도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변하니까 그 지역이 지진이 난 것 같은 거예요. 한 사람이 변하면 주위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내가 변하면 내 주위가 변하고 이 나라도 변하고 세상도 좀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출발점이 어디예요? 나예요. 내 배우자가 아니에요. 맨날 당신 때문에 말이야 우리 가정이 되는 게 없어. 아니에요. 내가 안 변해서 그래. 내가 변하면 내 배우자도 변해. 내 자녀도 변해. 우리 가정이 변해. 이 나라도 변해요. 바울 한 사람이, 베드로 한 사람이 그 당시에 뒤집어 놓았습니다, 세상을. 그런데 이 안진뱅이였던 사람도 그래서 한 사람이 초대교회에 큰 지진을 일으킨 거예요. 강도 7 이상. 모든 사람들이 다 충격받은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모든 교회가 다 변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에 흉볼 것도 없고 다른 교회에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변하면 모든 교회가 변하고, 내가 변하면 저는 초대교회 이 안진뱅이나 바울이나 베드로가 그때 그 당시에 세상을 변했던 것 같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저는 세상은 변할 거라고 믿습니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다시 말해서 그 사람은 과거와 어떻게 돼요? 단절되는 거예요. 과거에 더 이상 묶여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렸을 때 이렇게 힘들었고 뭐 어쩌고, 그 사람은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미래가 없는 사람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런 사람들 삽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유일하게 우리한테 창조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입에 말의 권세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말씀으로 다 창조하셨죠. 지금도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주 만물을 붙잡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말씀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세상 끝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말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말을 내 입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가 죽어라. 그러면 그 상대가 어떻게 될까요? 잘 나가서 잘 될까요? 그 옛날에는 왜 부모들이 자녀들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응? 자기 자녀들 이름도 이상하게 했잖아. 무슨 개똥이 소똥이. 그러니 개가 개똥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이름 지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서 하영이, 예영이. 얼마나 이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까? 여러분 이 이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렇다고 뭐 장명소 가서 이름질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줬어요. 다 왜 바꿔줬을까요? 야곱을 왜 이스라엘로 바꿔줬을까요? 시몬을 왜 베드로로 바꿨을까요? 이 이름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만큼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 혼낼 때 예의 하나님의 축복받을 애 이렇게 혼내세요. 응? 그렇잖아요. 너는 하는 것마다 그러니 네가 나가서 뭐를 하겠니 넌 빌어먹지. 이렇게 되면 걔는 어떻게 돼요? 빌어먹어요. 왜? 내가 땅에서 그렇게 묶었으니까 하늘에서 이렇게 묶어주는 거예요. 에휴, 요 축복받을래. 걔는 축복받게 돼 있어요. 아무리 속썩여도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을 애다. 이렇게 혼내세요. 혹시 과거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혹시 있다면 내가 남한테 말 못할 수치나 내놓기 싫어서 그냥 속 깊숙한데 감춰놓은 이런 쓴뿌리 같은 상처가 있다고 해도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믿음을 오늘 이 시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로 예수님을 만나면 그것이 다 사라져버려요. 과거가. 이 안진뱅이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예수님 만나면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능력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이 과거가 다 해결됐어. 일어나 걸을 수 있지. 그 수치스러운 거기서 앉아서 동냥할 필요도 없지. 다 해결됐잖아요. 동일하게 우리한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만 불쌍한 게 아니라 우리들도 불쌍해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주님 앞에 나오면 저는 다 용서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주눅 두고 살지 마세요. 떳떳하게 자연스럽게 과거에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말 못했던 거 이제는 하나님이 다 용서했는데 붉은 죄가 이제 양털같이 휘어져 흰둥같이 휘어졌는데 누가 나를 정죄하겠어요? 결코 정죄하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자들도 돌로 율법에 때려 죽이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한테 데려왔어요. 예수님 뭐랬어요? 정죄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어 치라고 그랬어요. 죄 없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도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용서해 주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하셨어요. 이게 주님이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상처, 수치스러운 과거 다 이 시간 다 해결됐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과거가 어두웠던 만큼 영광도 더 크고 높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큰 것 같이. 근데 우리가 이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말을 많이 들었지만 사실은 그거를 이해 못해요. 그냥 우리가 많이 인용하죠. 아까 운동선수들 얘기했죠. 현재 받는 고난이 얼마나 힘듭니까? 체중 감량해야지. 먹고 싶은 거 못 먹지. 날마다 체중계에 올라가서 이거 1파운드 더 빼야 되겠네. 그리고 또 굶어야지. 그런데 지금 현재 받는 고난은 있지만 장차 받을 금메달과 비교할 때 좋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꼭 아시고
지금 현재 삶 속에서 있는 것,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는 사람은 힘들지 않아요. 나는 반드시 내 목표를 이룰 거니까. 근데 목표가 없는 사람은 어때요? 살고 싶지 않죠. 더구나 악한 영은 어때요? 그때 틈을 타고 들어와서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뭐하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우리를 자꾸 자살 충동을 일으키죠. 마귀는요, 나한테 무섭게 다가오질 않습니다. 마귀는 항상 우리 마음에 생각을 넣어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팔았잖아요. 생각을 넣어주면 우리는 행동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나한테 자꾸 미워해라, 저 사람 미워해라, 용서하지 마라, 저거 보면 괜히 좀 안 좋아. 그거 다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줍니까? 네가 그를 용서해 주면 안 되겠니? 네가 그를 용서하는 게 내가 원하는 건데 그를 사랑할 수 없겠니? 그의 얼굴 보고 한번 웃어주면 안 되겠니? 그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안아줘라, 포용하라.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해요? 갈라서 두부 자르듯이 딱 잘라버려. 그건 누가? 마귀가 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마귀는 우리를 갖다 어떻게 해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절대 거기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부정적인 마음을 주는 건 다 마귀가 주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내 마음에 기쁨을 주고 감사를 주고 용서를 할 수 있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는 게 진짜 하나님의 능력 중에 능력이에요. 그래서 스데반도 그랬잖아요.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 기도했잖아요. 예수님하고 똑같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영이 스데반에게 임하면서 나온 고백이잖아요. 저는 오늘 안진뱅의 기적을 보면서 우리 모두들도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삶 가운데서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불평불만 없이 현재 받는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을 새기면서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나면서부터 영적인 안진뱅이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는 소망도 없고 미래도 내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께서 우리 손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는 어두운 시대를 지나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고통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내가 변하여 주위와 세상이 변하는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